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벌써 3월 1일 월삭과 함께 3월 1일 주일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제 봄 건강히 잘 지내십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달 품성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다, 용기를 갖는다, 배짱이다 그런 말이겠죠. 3월 품성은 담대함인데 담대함을 정의를 할 것 같으면 같이 읽을까요?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눈 시각에서 참되고 올바른 것을 내가 확신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담대함은 올바른 일을 하는 중에 발생한 어떤 고통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사랑의 능력을 낳기 때문이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은 더 좋은 능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는 옳은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산의 큰 능력으로 나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처럼 그럴 때 담대함이라는 내 삶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담대함을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풀을 것 같으면 얼마만큼 담대함이 중요하느냐? 죽음에 맞서는 담대함입니다.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바로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죽음에 맞서는 담대함이 있고요. 또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 진실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강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이 있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맞서는 담대함, 진리, 진실을 말하는 담대함,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는 담대함. 그래서 담대함의 반대는 바로 뭐겠습니까? 두려움이죠. 걱정, 염려, 고민, 갈등. 그렇죠. 이게 담대함의 반대는 바로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게 다 담대함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대함의 상징성 동물이 무엇인가? 바로 울버린입니다. 울버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울버린. 자, 울버린은 전 성력으로 내달리든지 꼼짝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적당히 달리는 법이 없고 걷는다는 것은 전혀 울버린답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요한 기질과 불굴의 담대함을 지닌 강한 동물이 바로 울버린이죠. 그래서 울버린에게 대적할, 필적할 만한 그런 동물이 없을 만큼 강한 사자나 호랑이도 울버린 앞에는 꼼짝 못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투지력, 담대함, 용기가 많은 바로 동물이 바로 울버린입니다. 자, 울버린 희한하게 생겼죠? 자, 울버린은 아주 싸움닭처럼요, 아주 싸움에 능한 자고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동물이 울버린입니다. 그다음 울버린의 가족, 패밀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울버린의 새끼들입니다. 울버린 새끼들이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울버린 새끼들. 그래서 이처럼 울버린은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맹하다. 그러한 어떤 상징
상징성으로서 굉장히 밀어붙이는 투지의 동물이 바로 울버린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읽은 자 여호수아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함의 품성을 이해하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니까 그렇죠. 평생 동안 너를 이길 만한 상황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적자가 없이 함께 또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의기소침한 사람들은 항상 뭔가 문제가 꼬이는 반면에 바로 저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은 어떤지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담대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대함의 풍성을 우리가 알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죠. 그렇죠. 늘 두려워하는 마음. 허약한 자가 돼서 늘 마음이 낙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허약한 자로서 마음과 바로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할 때 책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대함으로 살지 아니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뭐라 하냐? 형벌이 있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도 없다. 예, 이와 같이 두려움의 형벌까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담대함의 품성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담대함을 이걸 표출해내고 용기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고민하지도 말라.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이것은 바로 평안할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대적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초대교회 사도들도 극히 강하고 담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였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었고 불굴의 신앙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말하려야 되죠. 무서워하지 아니겠노라. 나를 돕는 사람은 나를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우리 생명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담대한 생활 속에서 늘 담대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실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담대함으로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입술로 쳐서 바로 죄를 사하게 주시고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주 용기백배하잖아요. 담대함 있잖아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가 담대함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을 보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처럼 늘 항상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님 심판날에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만일에 늘 두려워해서 떨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았다면은 주님 심판날에 올 때 우리가 담대함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 담대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 심판날에도 용기백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이런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상대방이 어려움 당해도 자기가 또 어려움 당할까 봐서 그냥 담대함과 용기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바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가 알려야 된다.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계속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담대함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찌 됐든지 우리도 담대해서 그렇죠. 전과 같이 언제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이 되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 우리도 정말 언제나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대함이 어느 정도 담대해야 될까요? 불굴의 바로 사자와 같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사자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밀어붙여서 싸우는 것 같이 울부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처럼 항상 담대한 자세 태도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그렇죠.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담대함으로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든지 흩어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게 앞으로 어떤 이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을 닫으면 안 돼요. 항상 입을 열어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주님 말씀 신뢰함으로 겁 없이 겁 없이 겁이 없는 거죠.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의 패턴이 살아야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기 실력으로 하려면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두려움이 앞서요. 담대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초대교회 시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니까 잡혀가더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순교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항상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세상 드라마 이야기 하랍니까? 아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원칙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렇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접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 해주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생활 속에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죠. 또 중단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바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자식들이 부모 앞에 잘못하면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멀찌감치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이니까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똑같이 이미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그렇죠. 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형통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겁 없이 그렇지 용기 있게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 사는 성도님들 이제 무슨 일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바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부자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다 주께로 말미암고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모든 일을 추진하라 그 말이죠. 어린아이가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용기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뭐다? 두려움도 있고 놀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고 담대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붙들어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니까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붙들고 우리 매달리고 가면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잖아요. 그럼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사용하면은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담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게 담대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으로써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요. 담대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대충 해서 담대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까지 걸고 정도로 담대함을 한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요. 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 다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받기도 하고 사절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에 살아가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매사에서 항상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믿음을 배짱이라고 믿음의 액션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요. 배짱이 있으면요. 바로 뭐 행동을 옮기거든요. 그럴 때 불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에서 그렇죠. 불의 세력도 우리가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한 자 되고 이런 같은 좀 담대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바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담대함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탈 줄 아는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와 같이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바로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담대함의 품성으로 자라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전쟁 이제 출정했다가 돌아왔더니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한테 시글락성이 멸망하고 자기 처자식들 다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주변의 측근들이 돌로 치자 할 때 다윗은 다급했지만 절대로 뭐 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에봇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서 찾아와라. 그래서 가서 바로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시키고 400명을 도망가고 역사에 사라지게 만드는 큰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평상시에부터 담대함이 훈련된 다윗은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에 업고 우리 용기를 얻어야 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해당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세는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이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담대함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항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용기 있고 담대함 있고 거침없이 그렇죠. 이렇게 또한 용맹스럽게 어떻게 세상을 야무지다 하잖아요. 참 겁이 없다. 막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을 만한 그 생활 속에서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나고요? 두려워하면서요? 염려하면서요? 아니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배짱 있게 이렇게 살아가기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담대한 품성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사람이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걱정스럽다, 불안하다. 이건 다 담대함과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살기 위해서는 근심과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체격이 왜소하다고요? 아니죠. 큰 자는 뭐하다? 그냥 강하게 그냥 죽으면 죽으려 붙어야지. 예, 한판 붙어야지. 우리가 오늘날 너무 의기소침하고요. 쉽게 말 서두르는 말씀드려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 용기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불굴의 어떤 그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담대함이 사라진 것은 왜 그러느냐? 의식주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 하잖아요. 근심하지도 말라 하잖아요. 이거 다 물리쳐야 돼요. 예,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쌀 사줄 테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담대함도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튼튼하고 마음이 강하면요 두려움이 오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남 믿지 않느냐느냐.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에 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요 언제나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예,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물리쳐라. 그래서 성경에서 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에 다 헛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과 악한 것 모든 것들은 싹 떠나가고 물러가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심 속에 사라지면요. 계속 딥다운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담대한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합니다. 뭐라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내일 것까지 미리 사서 걱정해. 참 신기하죠.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럼 일어난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잖아요. 헤쳐나가면 돼요. 뚫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일어나지 않는 내일 일 것까지 모레 일까지 다음 일 것까지 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염려하며 살아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죠. 근심과 두려움을 강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 평안을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을 주셨잖아요. 그냥 내 마음의 문제야.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참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두려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 더 두려워. 코로나 때야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이건 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 마음에는 평정을 찾아야 돼. 평화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선지한테 말하는 중요한 멘트예요. 그리고 신방할 때 자주 쓰는 멘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호삼이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호삼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이 호삼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호삼이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원수로 호삼이를 붙들리라. 와, 이와 같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하잖아요. 그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데. 그 굳세고, 그렇죠. 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말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태산같이 크고요, 높다 할지라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먼지타락 하나만큼도 안 돼,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정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써도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순교당하면 하나님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겁내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렇죠. 놀라지도 말아라. 참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악한 이 대적 마귀 사탄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에 이건 참말로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막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겁없는 사람이 돼요. 겁없는 사람.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요. 사람이 두려워 떨면요 뭐 어떻게 하면 나가지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당당하게 뭔가 일선에 나가는 사람들은 겁도 없고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강하게 커트시켜야 돼요. 커트. 예.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잖아요. 예. 오른손을 딱 붙드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도와준다. 예.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편인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항상 염려와 고민해서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 다람쥐 쳇바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 앉으셔도 되는데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왜?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손을 딱 붙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굉장히 성경에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그렇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담대한 사람들은 이제는 어디 용기 100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사회 가면 사회에서도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내 있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표현력도 강해지는 것이고요. 표현력도 왕성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기소침하면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런 반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항상 내 안에 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표출을 못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한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멘트인 거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친이나 직접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우리한테 직접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를 싸워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멘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 딱 붙들고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다윗의 간증이 있잖아요. 유명한 간증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절체절명 위기가 왔습니다. 큰 사고가 터졌어요. 내가 직장에서 위기 가운데 사업의 부도 위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지팡이 막대기로 편안하게 이루어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하참 읽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시편 기자요 다윗과 같이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기 있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두려워 저래서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절대로 큰 사람이 못 됩니다. 진짜 큰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고 나의 빛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완전히 과감히 내리쳐야 돼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제가 항상 어딜 가든지 이렇게 다니잖아요. 명찰 달고 십자가 달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요 어느 날 제가 다른 이제 교회 성도님인데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전도하는데 출근하면서 이제 전철 입구에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한테 오늘 한마디만 딱 해달라고. 무슨 말씀인데 좋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달라고. 먼저 딱 떠오르는 편이 있었어요. 시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이 말씀입니다. 118편 6절인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해준 적 기억나요. 바로 하나님 내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편. 항상 여러분 내 자녀가요 위기에 빠지면 부모는 다 그냥 자기 몸을 불살라서 끄집어냅니다. 바로 우리 잘 아는 멘트 있지 않습니까? 집이 전소되어 가지고 암탉이 딱 해서 거기에 딱 해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움츠리면서. 그 암탉을 이렇게 죽은 암탉을 이렇게 딱 발로 치웠더니 그 안에서 병아리가 다 살아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어미의 입장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요. 전면병, 즉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막 코로나가 창궐하고, 재앙이 창궐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배짱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하도록 재앙도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의 일을 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그렇죠? 굳세어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자들한테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할지라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어떤 물결이 내게 다가와도, 닥쳐와도 나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자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옥벌에 던져 하나님을 성경에 예수님도 두려워하라 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앞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 있어도 두려워하는 일 없이 근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은 생애 동안은 어떤 일이 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고 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지,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은 물리칠 수 있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 의미가 뭔가 같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수술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한순간도 날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비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신 축복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렇죠. 큰 상을 얻게 하는 축복이에요. 큰 상을 얻었어요. 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뭐가 있으리라?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렇죠. 하늘에 천국에 상급을 받는 축복, 상급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렇죠? 이 율법 주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 이 축복을 받죠. 또 그냥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예. 이에 근신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축복,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축복, 그렇죠. 평탄과 형통하게 되는 축복, 고통에 건지는 축복, 예,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물칠 수 있으면 스스로 결단합시다. 생활 속에서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바르게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불굴의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아버지 밀어붙이는 아버지 그런 뚝심과 같이 용기 백배한 담대함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남은 생에 담대한 품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적 일도 학업과 모든 영역에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 머리머리 나라 민족의 모든 성교사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